천만인이 에워싸도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 시편에는 우리의 감정을 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처음으로 아이들이 이제 변화되는 것을 사춘기라고 그럽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변화가 있지만 이 사춘기가 딱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어떡하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라디오 주파수를 켜고 이제 유행가 음악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삶을 이제 알아가는 그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그 음악이 평생 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 10대 때에 트로트를 들으신 분은 이제 나는 트로트로 그냥 끝까지 가는 거고, 그때 이제 저처럼 발라드 음악을 들은 사람은 발라드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들은 그 음악을 가지고 이제 자기 인생이 어느 정도 결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그때에 라디오를 켜놓고 이문세 무슨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거 들을 때 그 뭐예요? 그때 그 감정이 그 자신의 감정이 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사랑과 그런 꿈에 대한 것들을 이 누군가가 불러주는 노래로, 누군가가 더 전해주는 그 시로 그 마음을 대리로 만족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때 본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탄원과 저주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편의 말씀은 지난주 시편 4편을 저희가 했는데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오는 이유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제 1절까지 1편까지 갈 예정인데 뒤에서부터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 3편과 4편은 탄원과 눈물과 저주와 어떤 이런 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좀 멋진 무슨 승리의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모습이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쁜 모습이라기보다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눈물 흘리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까지 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가 로마서 같은 말씀을 보면은 어디 뒤로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었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은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말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것처럼 그 많은 감정이 그 앞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군가 주님 쟤 좀 때려주세요 하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입술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는 심지어 그런 모습까지, 민낯의 모습까지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말 그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함께하고 또 오늘 이렇게 멋지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냐면요, 이 지금 저자였던 다윗은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이 시편의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왜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의 말기에, 황혼기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사무엘하 15장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 배로 낳은 아들이 실패하고 얘가 아픈 것도 내가 마음이 아파요. 얘가 조금 뭐 병에 걸려갖고 아픈 것도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 내가 낳은 자식이 칼을 들고 내가 낳은 그 자식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면요, 지금 여러분이 다윗이 도대체 천하를 얻었다 한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그 내 자식이 내 칼을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오면 그냥 거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자로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하에 보면은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장을 누비면서 말을 타고 적진 한가운데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싸웠던 이 맹장이요 지장이요 덕장이었던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이어이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많은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라고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나가고 있는 진심으로 위태로운 상황이 바로 오늘 시편 3편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힘든 건 뭐냐면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이 도망가니까 시므이가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거 봐라, 저거 저주받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시므이가 막 조롱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가가 이제는 다윗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너희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 저주를 받으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 삶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그 평생 그 교회에서 네 젊은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더니 너 지금 남은 건 뭐가 있냐? 차라리 그 젊은 날 교회에다 바치지 말고 아스토리아에다 땅이라도 한 평 사놨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 축복해 주실 텐데, 그거 젊었을 때 다 하나님 앞에 허비하고 너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너 이제 실패자야. 네 인생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너는 이제 끝난 거야.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있지 않아 라고 사단이 여러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무너진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요? 달려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 이 구원 자체가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구원 자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다 내 부하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전부 다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식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절대 절명의 순간에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에 이 고백들을 주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같이 이렇게 에워싸움을 당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런 위로의 말씀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이 1절 2절에 일단 안 좋은 일을 다 나열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고요, 저 망했고요, 저 쓰러졌고요, 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요, 내 자식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요, 나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제 삶은 이제는 페일 됐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저 끝났어요 라고 얘기해놓고 3절에 다윗이 고개를 다시 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냥 다른 거 그냥 뭐 거기 수식어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거 여러분 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공기도 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힘든 상황에서는요 수식어고 뭐고 다 없습니다. 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적들이 저를 다 에워싸고 이제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할 때 마지막 한마디 뭐예요? 하나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나가서 자기 저 재산 다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재산, 이 페루나도 이런 페루나가 없습니다. 다 팔아버리고 다 실패하고 완전히 다 무너졌을 때 그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그 모든 실패 속에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근거는, 그나마 내가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도 죽이게 하시겠냐,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먹을 거는 주시지 않겠어, 종들의 하나로 그래도 받아주시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돌아가면 아버지가 그래도 거절하시진 않겠지라고 하는 그 일말의 믿음이 나름대로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종의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냥 저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했더니 그대로 그 아들을 안으시고 네가 내 아들이다라고 다시 확인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이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성경을 딱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여 하니까 얼마나 좋은데요. 이럴 때 영어 성경은 조금 더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1장 1절 2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나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끝났습니다. 많은 대적이 나를 둘러치고 있습니다. 저는 끝났어요. 내 삶이 끝났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호와여 한 게 아니라 저기에 뭐가 하나 들어갑니까? But you, my Lord. 그러나 내 인생이 실패한 거 알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 내 모든 적들이 나를 둘러친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내 괴로움이 크고 심지어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익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그러나 한마디가 딱 들어가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나와도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오늘 시편에 이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원시라고 그럽니다. 이런 시편을 탄원시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좋은 것들, 어려운 것들 막 쏟아놓습니다. 막 쏟아놓.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 너무하십니다. 주님, 나 주님 싫습니다. 이제 주님, 나 이제 주님으로부터 도망갈 거예요. 나 이제 이렇게 해도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끝입니다. 끝났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하고 여러분 주께로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방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 광야에 자기 혼자 딱 있었던 우리 예수님처럼, 유대 광야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다 혼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여러 명이 같이 있을 때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 명이 같이 있을 때는 자기 신분이 자기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명이 같이 있을 때는 비교하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돈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명이 있으면 자기가 좀 더 잘생겼으면 내가 더 이쁘지라고 하면서 비교합니다. 여러 명이 있으면 내 자식이 있으니까 내 자식이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겠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명이 같이 있을 때는 자기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다 둘러싸고 아무것도 없이 그러나 주님 한 분만 계시면 그때서야 내가 누군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내가 보이면서요, 그 뒤에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이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며 나왔던 그에게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실드 좀 쳐주세요. 부장님 저 실드 좀 쳐주세요. 과장님 제 실드 좀 쳐주세요. 우리 교수님 저 좀 실드 좀 쳐주세요. 집사님 저 실드 좀 쳐주세요. 여러분, 인간의 실드, 그 방패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의 방패가 한계가 있을까요? 이 방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한 손으로 막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잖아요. 방패는 어디를 막는 거예요? 앞에를 막는 겁니다. 앞에를 막으면서 막 이렇게 막기도 하고 하면서 싸우지만 앞에를 이렇게 막고 있는데 뒤에 와갖고 누가 푹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찔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뒤에다 방패를 또 놓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도 그 앞에 방패 드는 자가 있었습니다. 왜? 키가 너무 크니까 밑에는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 방패 드는 자가 하나 있었지만, 여러분, 인간의 모든 방패는요, 자기가 막을 수 있는 것밖에 못 막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여, 주님 당신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냥 방패가 아니요, 히브리어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마겐바하디 이래가지고
방패는 방패인데 그냥 방패가 아니다. 바하디, 나를 온통 둘러싸고 있는, 내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방패입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앞면만 앞은 사람밖에 못 막아요. 뒤에는 자기 부하가 막아줄 수 있겠죠. 옆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밑에서 날아오는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거는 앞과 뒤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막연 바하디, 주님께서 나의 둘러치시는 방패가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헬라어는요, 방패란 말을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번역이 아니야. 왜? 방패는 앞에밖에 못 막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주님은 나의 돕는 자라고 번역을 바꿉니다. 저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만약 저보고 번역을 하라면 주님은 나를 완전히 둘러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막아주시는 분, 이렇게 아마 번역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조그만 갓 태어난 딸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딸을 만약에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돼요? 한쪽만 지킬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품에다 품고 혹시라도 바람 들어갈까 봐 꽁꽁 싸가지고 내가 좀 다치더라도, 내가 차라리 가다가 누구한테 부딪혀도 요거는 내가 요 생명은 지키겠다라고 가슴에다 품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그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어느 방패요? 그냥 한쪽을 막은 방패가 아니라 온통을 다 둘러버린 방패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방패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You are my glory. 여러분, 자기 모습은 이제 초라하게 쫓기는, 이제는 아무 힘이 없는, 왕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이제 어르신 한 사람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이제는 아무 힘이 없는, 영광이라고는 다 사라져버린 사람이지만 오늘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광이 아닌, 내 모습이 영광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너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무너지는 산성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도달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그 영광을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되신다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나의 그 푹 숙인 머리를 드시게 하시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우리 한국의 국민 배우죠, 안성기 씨가 인터뷰한 거를 어떻게 한번 보았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영화를 진짜 많이 찍어요. 뭐 아역 배우 출신이잖아요. 난 그분 아직도 한 40살인 줄 알았더니 이제 벌써 이제 환갑이 지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자기 말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9전 9승 9KO로 이기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을 9전 9승 9KO로 이기고 싶지 않고 차라리 100전 53승 5무, 몇 가지 남나요? 53승 5무면은 58이니까 42패 나는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이분이 이래서 국민 배우구나. 배우들이 조금 잘 되다가 안 되면은 그냥 1패하면 죽습니다. 1패하면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1패했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져서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국민 배우가 뭐라고 그래요? 100번을 싸워서 43번을 치고 5번 정도 무승부하고 그래도 53번을 이기지 않았냐. 실패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길 것이고, 여러분, 이 국민 배우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100전 100패를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우리를 승리게 하시는, 우리에게 그 고개를 들게 하시는 우리의 영광 되신 주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그 부르짖는 그에게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저렇게 말은 저러고 왔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얼마나 부르짖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부르짖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살살 얘기하면 못 들으실까요? 들으실까요?
다 들으십니다. 맞아요. 우리가 심지어는 얘기를 안 해도 들으실까요? 알까요? 예, 들으실까요? 알까요? 두 개 같은 말입니다. 예, 들으시고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리라. 셀라. 저 셀라가 이제 음악 용어로 우리로 치면은 뭐 포르테 시시모 정도 돼요.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하는 거예요. 셀라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응답하시는도다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르짖으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완전한 낙심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요, 딱 집에 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애들 다 학교 보내고 남편 다 출근 보내고 무릎 꿇고 앉아갖고 한 30분 동안 아버지 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한 30분 동안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한 30분 동안 주님 한번 탄식도 해보고 한번 주님 이러실 수 있냐라고 고백도 해보지만,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한 30분만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성산에서 반드시 너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승리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요,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그래서 이 시편 3편이 사실 지난주 4편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저거 어제 들었던 얘기 아닌가? 예, 뭐 4편에 나와 있는 얘기 다 비슷비슷합니다. 탄원시가 다 비슷비슷한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4편이 저녁에 시라면 시편 3편은 아침에 시입니다. 내가 누워 잤어요. 아침에 깼어요. 깨고 나니까 많은 대적들이 여전히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으나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서스테인 하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고 계신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잡니까? 아침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밤에 자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어렵다고 그러죠.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어떻게 오늘 하루를 내가 버틸까?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없지만 일어나는 그 순간에 뭐예요?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오늘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아침에 눈 딱 뜨시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 할렐루야 외치시면은 주님이 귀에다 속삭여 주십니다. 오늘 내가 너를 서스테인 하겠다. 오늘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오늘 하루 너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이유가 100가지가 넘다고 생각합시다. 많습니다. 그냥 또 무너질 이유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나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여러분 그 한마디 음성을 듣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에는 확신을 가집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는데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멋있지 않으세요? 만약 이게 시편이니까 우리가 주님 뺨을 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여러분 가서 여러분 보스한테 주님 우리 보스 뺨을 좀 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은 못하잖아요. 주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뭔 말이에요? 저 말은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문제들을 꺾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다 꺾어서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우리 한국에 같이 공부했던 이제 우리 간사님 한 분 계십니다. 간사님인데 아직도 간사예요. 이분은 평생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사시는 분인데, 그분 어렸을 때 간증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소천하시는 바람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엄마랑 동생들이랑 이제 길거리에 그냥 내쫓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잔인한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좀 미국은 좀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는 법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냥 한국은 한 달 안 내면 바로 방패해가지고 그 길거리로 나앉으니까, 그 추운 날 이제 그 젊은 엄마랑 애들이랑 이렇게 손잡고 나왔는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간사님,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바나바, 그때 우리가 길바닥에 내 앉았는데 내가 엉엉 울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앞에도 막히고 옆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다 막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신 그 말씀은 내 평생 못 잊는다. 그 뭐예요? 하나님 위에 계신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혀 있고 다 막힌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우야,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줬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좋은 어머니죠. 이제 우리 다 같이 죽자,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뭐예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들이 목사로 그렇게 잘 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오늘 시편 3편에 다윗의 고백을 딱 캐리커처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겨싸여도, 아무리 마귀 사단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잠시 실망할 수는 있으나 영원히 낙심하고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내가 너를 서스테인 하겠다, 붙잡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나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우시더라도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한 30분 문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용기 주십니다.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축복 주시고 결국에는 네 머리를 다시 들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분을 신뢰하고 나가시는 우리 괜찮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다윗과 같이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러나 주님 함께 하소서 외치며 나갑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